에스더에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든지 하나님께 누가 뭘 어떻게 했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뭐 은혜를 주셨다든지 이런 언급이 에스더 전체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명절 중에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바로 이 에스더서에 언급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절입니다. 그 부림절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 성경 말씀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하고 내용의 흐름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서를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 중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 역사에서는요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 페르시아 왕일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크세르크세스는 기원전 485년에서 464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300이라는 영화의 근육질 막 이렇게 생긴 남자들 나오잖아요. 그때 그리스를 침공하는 페르시아 왕, 나는 자비롭도다 막 이렇게 하면서 딱 나오는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 바로 에스더 왕후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결국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해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 패합니다. 그것 때문에 페르시아는 결국 국군이 기울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그리스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통해서 그 뒤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알렉산더가 유럽을 차지하고 페르시아 대신 등장하게 되는 그 역사의 길목에 있었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2차 침입을 했을 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게 돼요. 여호야긴 왕이 친이집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렇게 짓밟게 됩니다. 그 뒤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고 3차 침입을 해가지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2차 침입 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는데 그때 여전히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포로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에스더의 부모가 있었고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경 줄거리를 보면 에스더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얼마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 1대 왕이잖아요. 키루스라고 세계 역사에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 2차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때에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본토에서 떠난 유대인이다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되지요.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 중에 여러분 모르드게도 돌아오지 않았고 에스더의 부모도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때에 그러니까 에스더의 부모에게서 에스더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지속되던 그때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의 부모와 에스더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제법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에스더의 부모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 되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이제 키웠다. 이 성경의 언급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모르드게 삼촌하고 이 에스더하고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겠죠. 성경에서 용모로 얘기되어지는 여인이 몇 사람이 있는데 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용모가 참 아리따웠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집안은 좀 잘생겼을 것 같아요. 예, 리브가도 용모가 참 괜찮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더도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많이 예뻤던 것 같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였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그때 와스티였거든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하고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왕후에서 폐위가 됩니다. 거기 이제 왕후에서 폐위가 된 다음에 부부싸움이라는 게 감정싸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괜히 폐위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땅히 그런 여자는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신하들이 만약에 왕후가 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죠. 죽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급히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비를 새로 뽑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지고 이제 여러 민족에 있는 그 아리따운 여인들을 왕국으로 불러 모아서 좀 아리따운 여인 중에 왕비를 뽑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다 정치 논리인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왕비를 새로 뽑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도 예쁘니까 왕비 뽑는 이 행사에 이제 왕비 후보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더가 특별히 치장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전 성경 번역이 훨씬 좋아요. 그가 괸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괸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보인다라는 말이잖아요. 괸이라는 말이. 그에게 시선이 모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선이 모인다. 시선이 괸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러니까 치장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다른 모인 여인들 중에서 막 특별히 아름답고 이렇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모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은요, 사울의 장남 누구죠?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이 다윗과 맨 처음 만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과 맨 처음 만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을, 남자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느닷없이? 왜인지 아시겠죠?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맘먹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가 그 이면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시니까 깨닫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혹시 교만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땅 그 어느 때보다 서로 미워하는 죄성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하게 미워할수록 속 시원하다면서 그쪽으로 파벌이 보이고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속에 참 고통과 아쉬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자기 이익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해드립니까? 그런데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 또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안타깝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아니면 주실 수 없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이 그 이면에 있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도 에스더는요, 아수에로 왕의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때 페르시아 여름궁전이 수산궁이었어요. 그 수산궁의 그 문지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 그러니까 영의정이라고 할 수 있죠. 총리 대신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하만이 아침에 궁궐로 출근할 때 모르드게가 이제 문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만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요, 그 대궐문에 근무하는 신하들이 왜 왕의 명령을 어기는가? 자네도 무릎 꿇고 하만에게 절을 하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2장 3, 4절을 보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2장 3, 4절을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나는 유대인일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즉 하만을 그 신하들 중에 최고 대신으로 세웠으니 그에게 절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왕의 명령이라고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나는 유대인일세, 이게 대답일 수 있어요? 무슨 대답이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나는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그에게만 무릎을 꿇래,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하만이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무릎 꿇고 예를 표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적인 경배를 요구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만이 지금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신하로서 마땅한 예를 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당신을 신적인 존재로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이 대단히 괘씸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만의 권력이면 모르드게를 죽일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어떻게 건방지게 그럴 수 있는가? 저 말단 공무원이 이럴 수 있었을 텐데도 하만이 즉각 처형을 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것도 하만이 지금 지나친 경배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마땅히 표현해야 될 예를 표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은 신적인 경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처벌했다는 건 지나치다라는 여론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만은요, 이제 눈에 가시처럼 걸렸겠죠.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알아봅니다. 그러자 별 수 없죠. 궁궐문을 지키는 대표자가 하만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자기의 종교적 이유로 하만에게 경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럽니다. 그래? 하고 하만이 마음을 먹죠. 아, 걸었다. 내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없애버리리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왕이시여, 왕께서 다스리는 이 수많은 민족 중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그 유대 민족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따로 따르는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따로 따르는 법과 왕의 법률이 충돌할 때에는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따르는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왕의 통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발견해서 유대 민족을 왕의 제국에서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윤허해 주십시오. 혹시 이 유대인을 통해서 왕의 국고에 손해가 생기는, 즉 세금이 덜 거칠 수 있잖아요. 손해가 생기는 상황을 제가 대비해서 왕의 국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은 거죠. 여러분, 그때의 이제 역사 기록자였던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수입이 1만 5천 달란트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하만이 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죠. 아마 누군가 이렇게 오늘날의 금액으로 살짝 이렇게 바꿔 반 모양입니다. 2,500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좀 감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하만의 충성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돈은 넣어두어라. 그리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시행해라. 라고 왕의 인장반지를 빼줍니다. 인장반지를 빼준다는 것은 전권을 위임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킬 확실한 근거를 얻은 것입니다. 하만은 날을 정해서요, 각 지방의 관리와 관원들에게 어느 날 일제히 유대인을 몰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왕의 명령,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조서는요, 그냥 대놓고 반포하는 거예요. 대놓고 반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습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 성 안에 있는 유대인이 누구냐? 그를 몇 날 며칠 날에 다 죽여라. 이렇게 조서가 반포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다 알겠죠.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4장 3절을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일이 커져버렸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대궐문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랬다라는 소식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유대인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그 조서의 내용을 알 수는 없죠. 궁궐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삼촌의 옷을 벗기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굵은 베옷은 애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궐문에
굵은 베옷을 입은 모르드게가 앉아있다라는 소식이 들어가니까 삼촌 빨리 옷 벗으세요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이 이유를 이제 에스더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비니까, 네가 왕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네가 청원을 해다오. 이렇게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다 들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조사가 반포되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삼촌 모르드게가 내가 왕이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청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압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하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는 금지팡이 요만한 겁니다. 그걸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전갈이 온 거예요. 페르시아의 법이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한 달째 에스더를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수엘 왕이 지금 에스더를 만날 의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자를 찾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자를 찾아도 에스더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찾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스더가 생각할 때 삼촌, 제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면은 왕에게 청원을 드리기는커녕 죽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14절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일로 유대인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려내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으시다. 하지만 지금 가장 하나님의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네가 만일 네 목숨이 아깝다고 왕에게 청을 드리지 않는다면, 즉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인을 구원할 것이요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에스더의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각자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에스더는 이 모든 상황에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요, 너도 죽을 것이다. 이 말의 뉘앙스가 아니라 너는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유다인 중에 너는 홀로 살겠지. 하지만 그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왕비니까요. 이 상황에서 분명히 에스더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모르게 삼촌의 말대로 여러분 자기가 사실은 이 상황의 유일한 대안일 수도 있고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하면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현장을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지금 10중 8구 죽을 상황이라는 얘기죠. 왕이 자기를 한 달째 찾지 않고 있어요. 이건 에스더에게 찾아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요. 왕이 만약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뭐야? 라고 얘기하면은 에스더는 즉시 그 자리에서 처형당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에스더라면 왕에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네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사명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할 대안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도의 사명을 크게 요약하면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하고 또 하나는요.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한다는 얘기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영혼을 세운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복음의 공동체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올바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되어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영혼을 세운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에 내가 어떻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가, 이게 바로 내 사명에 해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 복음을 접한 그 사람이 그럼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일을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내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으세요 라고 전해보셨습니까? 내 친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여러분 또한 우리를 부르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이 세우게 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내 노력과 내 돈을 들여서 내 가정을 오픈해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면서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 혹시 품어보셨습니까? 혹 내 자녀에게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 제대로 믿도록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대속의 죽음과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저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 삶의 목적을 가르치고 계시느냐고요. 여러분 이 사명에서 회피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굳이 예수 믿는 거 나타내지 않고 살아도 뭐 나타내고 살면 불편하잖아 이러면서 혹시 내 아이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 되지
교회, 예배 이렇게 매어 살게 하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안고 계시다면 정말 그게 바른 일일까요?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세우는 사명에 내가 헌신하는 것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에게 감당하게 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지 깊이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릴 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은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릴 때 온다는 거.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요, 망설이지 않고 그 다음 답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인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다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받아들였으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만 죽을 수도 있지만 사명을 거절하는 것은 더 나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가슴 떨리는 결정이에요. 말은 쉽죠. 말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는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한다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에 나의 노력과 나의 돈과 나의 그 어떤 것을 바치는 거 생각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죽으면 죽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에 내 믿음을 흔드는 상황을 수시로 맞부딪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라인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결단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라인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안쪽에 있는 라인 결정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즉, 마음을 정하면 평안해진다는 거. 마음을 정하면 홀가분해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자주 언급되잖아요. 근데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좋아했다고 나와요. 당연하겠죠. 유대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의해서 이제 굉장한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유력한 자인 야고보가 죽은 거에 대해서 유대인 당국자들이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면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예수교를 제거하는데 제거하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읽으셨죠? 베드로를 잡아다 가둔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죠. 베드로가 수제자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내일 처형당할 것이라는 거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아마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할 거니까. 근데 실제를 보면은요. 실제를 보면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여기를 볼 때마다 느낌이 참 새로워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잠이 올까요?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다고 나와요. 천사가 감옥에 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야 일어났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간이 큰 걸까요? 아닐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께로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끝의 상황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그리고 지금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럼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으면 주님께 다 맡겼고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밤이니까 자야죠. 베드로의 생각이 단순한 거예요. 자기 3년이 넘도록 동고동락했던 야고보가 자기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 죽음을 보고 자기도 죽겠다고 갇혔어요. 이걸 권력 당국자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내 목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마음 쿨하죠. 그럼 죽어야지 뭐 하고 자는 겁니다.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마음,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입니다. 살려주실 걸 믿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는 마음을 정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이상하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짧은 이 세상 성령께 붙잡혀 살다가 부르실 때 얼른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욕심도 사라져요. 욕심도 사라져요. 욕심이 있으니까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망하면 망하리라. 힘들면 힘들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놓게 되죠. 놓게 되죠. 놓게 되면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께 붙잡혀 있고 주님이 나의 순간순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갇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압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제가 하나님께 간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를 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새벽 4시, 5시 정도 새벽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요. 갑자기 마음에 쿵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응답이 느껴지는 거예요. 응답이 느껴지는데 그 응답의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이었어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됐죠.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아시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요? 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지 않으면 그 누구도 참새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참새가 떨어져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확실히 우리가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은 나에게 설사 고통이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음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건 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 욕심을 놓게 되고 두려움을 놓게 되고 근심을 놓게 되고 염려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사탄이 흔들려고 하겠죠. 그 생각을 흔들려고 우리 눈앞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유혹하는 사탄의 메시지를 계속 거절한 겁니다. 시끄러워.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나에게 뭘 보여주든지 난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에스더 다 읽으셨으니까 결론이 어떤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시죠? 그 뒤에 얘기가 더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입니다. 그런 나에게 성령님께서 순종해야 할 말씀과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내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내 것으로 깨닫으면요, 감옥에 있는 요셉처럼 감옥 생활에 적응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생활에 적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그게 어때서? 언제나 안 죽나? 그냥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정말로 믿기 때문이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 속에서 임하는 평안이, 따라서 합시다, 강력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안을 가지시되 강력한 평안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평안은 강합니다. 주님께서 담대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
겨우 눈앞에 닥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건강의 어려움에, 관계의 어려움에, 거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이 능력의 평안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강한 평안을 붙잡고 주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평안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혹시 내가 지금 없고 부족한 것 우리 주님 앞에 달라고 하면서 이걸 내게 주시면 내가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이 그림으로 주님 앞에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얕은 평안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 안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강한 평안은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라인까지 내 생각을 확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 무엇이 근심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하였으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죽으면 죽겠나이다. 잃으면 잃겠나이다. 망하면 망하겠나이다. 주여, 힘들게 하시면 힘 좀 들겠나이다. 우리 주님, 내게 이 믿음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